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함께 해주시옵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비대면과 현장 예배 우리 모든 찬양팀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성을 거하신 주님 원하십니다. 그 성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방에 경배하니 그는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이곳에 서서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가 우리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우리 이 밤에 간절히 은혜를 삼으시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세상을
영원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을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밤도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아버지 고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어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세속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들 아버지 교회에 널리 예배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높여주고 주를 찬양하오니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 드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 졸업을 무사히 잘 마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지나가는 나날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혜와 지식들 아버지의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높이 되사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밤에 드리며 소원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는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에 크고 놀라우신 비밀들이 아버지의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가정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힘을 받으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힘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은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삶의 시련은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따라서 그 신앙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뿐, 시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이미 성도의 신앙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그런 상황까지 갔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련도 이처럼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 시련이 또 다른 시련으로 이어진다면 신앙과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아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엎친데 겹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을 삶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다윗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시련들을 극복해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있으리라 믿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세 번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진 회개의 시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의 제목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 시편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윗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자 기록한 시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환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기 앞에 칸이 쳐 있어서 잘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질병 중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은 배반과 위협 속에서 드린 간구로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21절과 2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저는 질병 중에 부르짖었던 다윗의 간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살다 보니 질병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본문의 다윗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8절은 그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그가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화살이 찌름 같고 몸에 성한 곳이 없으며 뼈가 아프고 머리는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무거워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난 곳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 내장은 뒤틀려서 허리를 펼 수조차 없는 상태에 지금 다윗은 있는 겁니다. 피곤함에 지쳐있고
마음은 늘 불안하여 상심하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기력이 쇠하여서 몸은 가눌 수도 차 없으며 시력마저 흐려져서 이제는 사물을 분간조차 할 수가 없는 이런 질병에 이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질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까? 세상이 지금 깜짝 놀라는 사실은 코로나도 전염이 무섭지 사실 걸리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지 몰라도 지금 이 앞에 우리 차장팀들 코로나에 걸렸던 아이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걸려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수천 년 전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 걸려있는 다윗을 어떤 병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통받는 지금의 자신도 주님이 보고 계실 것이란 확신 중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르길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기분 좋고 모든 것이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깊숙이 찾아와 구하는 것 같아도 막상 시련을 겪고 환난을 통과할 때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련과 환난이 자기의 삶에 다가오고 오늘처럼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내 삶에 깊숙이 찾아와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나 죽겠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거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중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구하고 있다면 그 소원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둔 그 소원을 이루기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이루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는 고통 중에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린 소원은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우리는 탄식함의 기도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탄식에 관해서 신학자 사무엘 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탄식함의 기도는 거룩한 심령의 아름다운 탄식이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진통제와 같고 상한 심령의 흐름이자 호흡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성도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도가 드리는 아름다운 탄식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은 원망과 불평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질병을 왜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38장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소원은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그 분을 바라여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그런 죄가 있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책망하셨던 노하심을 거두시고 징계하셨던 그 분을 걷어달라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질병에서 치유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관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욥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도 이러한 신앙관 때문입니다. 신학에 들어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둥병이나 혈루병이나 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부모의 죄든지 자기 자신의 죄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도 그를 버려버리고 가족들도 외면하는 그런 상황과 직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병든 자신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다윗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배반과 위협 속에서 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11절에 이르길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나를 멀리했다 말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말이야. 아니, 아프면 도와주려면 오지마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떠나고 다윗을 위해서 모함하고 다윗을 내어쫓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원래 다윗이 강성할 때에 다윗을 방패 삼아 살던 사람입니다. 아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줘라. 아니, 좋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3주 만에 나와가지고 주여
예배 때 자꾸 졸면 신앙이 안 생긴다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시련이 올 때 못 이겨.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말씀으로 신앙을 이겨나가고 환경을 이겨나갑니까? 이들은 다윗이 강성할 때에 다윗을 피난처 삼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힘이 강할 때는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병들어 쇠약해지니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멀리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 생각하니 거침없이 달려들어 그를 헤아려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억울하면 성공해라. 억울하면 성공해요. 성공하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다가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아서 병들어 다 죽게 되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자신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기회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아직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이 내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 무너져갔던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에, 그런 기회를 찾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이르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랬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모함하여 내어 쫓으려는 사람들과 반박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로 1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다윗은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않았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반박하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마음은 녹아져 내렸고 마음은 불안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이런 나를 바라보신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의 판단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무죄한 분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긴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선지자 예사야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잠잠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삶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을 기뻐하셨고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징계와 심판으로 다스리시든 의인으로 나를 판단하사 일으켜 세워주시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러기에 성도가 병들고 여러 모양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삶이 흔들릴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최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다시 세워주시든 나를 죄인으로 칩하여 나를 저 구덩이 속에 나를 쳐박아 주시든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겨두는 것.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빼면 성도는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좌절이 되고 성도의 인내는 상처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세 번째 강구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모든 힘을 동원하여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 병들어 고통 중에 있어 몸을 필 수도 없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21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소망을 담아 기도한 다윗의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 나의 구원이시오 하고 고백한 이 고백에 다윗의 모든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를 쳐서 병들어 고통 중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다윗은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징계와 책망 중에도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나의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힘들고 아픈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이라 믿고 있었다라는 것.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릴 때 그 다윗의 뒤에서 땅을 치며 아쉬워하는 마귀를 봅니다. 다윗을 괴롭게 했던 몸의 질병은 다윗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렸으니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질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의 외면과 따돌림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모욕과 모함이 다윗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려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다녀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듯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어둠으로 숨었듯 죄는 우리로 하나님을 숨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가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친 겁니다. 다윗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잠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갔다면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셔서 다시 그 두려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성도는 정말 대단한 성도예요, 사실. 죄는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질병 중에 여호와를 찾은 것, 하나님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죄로 인해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세우심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찾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 탄식함의 부르짖음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자신의 소원을 주님의 판단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또 질병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바로 주님의 손으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맡겼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그 주님을 찾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판단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이전된 거예요. 이젠 주님의 판단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이고 망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넘어지게 하실 것 같았으면 아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우리 하나님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까지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굳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돌아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를 책망하는 아버지와 같이 성도의 인생과 가정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 전에 지금까지 네가 놓고 살았던 주님의 손을 다시 잡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듣기 불편한 말이 없을 것이나 죄로 가려졌던 죄로 외면하고 살았던 그 주님의 두려움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겠다는 의도를 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안 잡았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코로나 걸려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셨는데 그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신 그 일을 다시 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시험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의 징계와 책망을 깨달았다면 손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밖에 더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씻어 정결케 할 수 없으니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분노를 멈추시고 그 진노하심을 멈춰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련을 당할 때 다윗이 취한 방법이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힘이 되는 말씀. 돌아가면 주님이 뻗은 그 손을 잡으면 회복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다윗을 흔들어 넘어뜨릴 만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가려 잠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눈이 가려졌고 마음과 생각까지 무뎌진 그 자녀들에게 징계와 책망으로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질병이었던 겁니다. 비록 당신의 징계와 책망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까우며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자녀를 완전히 잃을 수 없기에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이런 주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나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도록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손뻗어 잡으라고. 일어날 때 힘들지 말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하심,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보자는 거죠. 주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신앙과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자는 거잖아요. 다윗과 같은 극한 상황에 있다면, 아직 다윗과 같은 극한 상황에 이르진 않았어도 그 길을 향해 내 삶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징계와 또 책망을 받기 전에 우린 돌아서야 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자리에 이미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주 나의 구원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도우실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모든 회복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한 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이 시간 내 삶의 시련을 통해, 내 삶의 질병을 통해, 내 삶의 고통을 통해, 환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두려움을 잊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과 또 온전한 육체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드리고 여러분 이 찬양 오랜만에 불러서 조금 어려우실 텐데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께 고백하며 불러봅시다. 네, 짐이 무거워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대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뜨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 영천만의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예수께 가며 주의 깨우시니 집으로 오냐 홀로 지고 다니니 험악되어 갈까 두렵지를 않는다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주시는 징계와 책망 가운데 주의 두려움을 발견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서운하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고침받기를 기도하고 아멘. 주여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함을 베푸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낙심하고 찾아가게 만드는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지어다. 아멘. 모든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아멘. 성도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들 문제에서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이 요동치고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얹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멘. 주여 죽을 병에 걸려 고통받던 다윗이 우리 주님으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아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질병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 아멘.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모든 괴로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머리의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목과 또 허리를 괴롭힌 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불러 주옵소서. 아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픔과 고통과 시련 중에 또 질병 중에 여호와의 두려움을 바랍니다. 잊고 살아봤던 여호와의 경외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하늘에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 책망과 징계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삶의 시련 속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언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다윗처럼 믿음을 들여 아버지를 구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군에서 캐나다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함께 해주시고 영원을 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 함께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앞에 떠나고 인사 한번 받습시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